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우리가 인생의 순간들을 선택할 때 항상 잘 선택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잘 몰라서 내 욕심으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인 줄 알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금의 많은 성도들도 오늘 나오미와 같은 막막한 인생과 돌이켜야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과 어긋난 인생을 걷다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를 보면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을 듣게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가족들은 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버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로 인해 떠났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판단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자존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앞의 잘못을 덮어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서 참 뻔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언제 잘못했냐는 듯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도가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상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두 사람을 다 따라오라고 한다면 나오미는 두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당시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두 며느리에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 문화 중에 하나인 레위라트, 즉 형사 취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식이 없이 죽은 남자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과 재산 계승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가문의 이름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과부를 다시 가정 안으로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냥 이런 법을 이용하여 두 며느리를 무조건 끌고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내일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 아들을 키워서 두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새롭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배려로 오르바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아까워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앞으로 자신이 유다 땅에 가서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들 것을 미리 알고 두 며느리를 강제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서 노역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성경에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다시 온전한 길로 나아갈 때에는 나오미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버릴 것은 버리고 팔 것은 팔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삶에 있던 여러 가지들을 다 챙겨가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도 다시 챙기려 하고 내 욕심도 다시 챙겨가려고 하고 내 실패의 원인인 내 판단도 다 챙겨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한다면 과거의 모습과 삶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유일하게 남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챙겨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히즈윌의 유일한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 생명으로 길을 내셨네. 보혈 흘리신 그 길을 따라 우린 이곳에 서 있네.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린 믿음으로 걸어가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진리의 길, 예수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예수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도하시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 생명으로 길을 내셨네. 보혈을 흘리신 그 길을 따라 우린 이곳에 서 있네.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린 믿음으로 걸어가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진리의 길, 예수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예수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예수는 진리의 길, 예수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예수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